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 양과 목자와의 관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양의 문으로,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오는 자와 담을 넘어서 들어오는 자의 비유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 2절에 보니까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핵심은 목자의 정당성의 문제입니다. 정당하게 정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양의 진정한 목자이지만 부당하게 담이나 울타리로 타고 넘어 들어오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 즉 양이나 염소를 도적질하러 오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려면 예수님 당시에 목축, 즉 양과 염소를 기르는 그 풍습에 대해서 우리가 익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과 염소를 치는 사람들은 한 동네에 큰 우리를 담이나 그 벽돌이나 그 나무 울타리로 이렇게 우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양과 염소의 풀을 뜯어 먹이고, 그리고 목동이 혹은 목자가 그 양을 이끌고 와서 그 우리에다가 넣습니다. 그리고 문지기는 밤새도록 그 정문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우리 안에는 온 동네 50가구면 50가구, 100가구면 100가구 양들이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거기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목자가 와서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뭐 이름이 있겠습니까? 그냥 별칭으로 줬던지 어쨌든 간에 목자의 음성이 들리면 그 양들이 목자의 뒤를 따라서 우르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루 종일 풀을 뜯어 먹히고, 또 거기다가 이제 양과 염소를 두고 문지기를 통해서 지키게 하고 목자는 잠을 자는 거예요. 이게 각자 양의 우리를 만들면 별도의 공간도 많이 필요할 뿐더러, 그리고 또 양을 누군가 훔쳐가지 못하도록 한 사람이 지켜야 되니까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 겁니다. 그리고 목자는 잠을 잘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이나 관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양과 염소를 관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가 정문으로 들어와서 양들을 나가지 아니하면 그 목자는
가짜 목자라는 거죠. 담을 타 넘어와서 울타리나 돌담을 터 넘어오는 자는 양을 훔치러 온 자다. 그래서 문지기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정문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로 절도요 강도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문지기는 아마 그냥 우리들의 해석으로 영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이 문지기는 아마 하나님의 역할이실 것이다. 그러면 그 문으로 들어오는 목자는 문을 열어주고 문을 닫아주고 그리고 양도를 데리고 나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는 그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들은 해석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정문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울타리를 타 넘어오는 자들, 그 자들은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절도요 강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그 지적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23장 1절에 신랄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리고 얼마나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으면 모세의 자리,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말은 뻔드레하게 하는데 행함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라고 신랄하게 지적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 9장입니다. 여러분 익히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9장은 무슨 내용이죠? 뭘 찾아야 돼요? 몇 시간 했는데 나면서부터 소경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흙에다가 침으로 비벼서 그의 눈에다가 붙여주시고 어디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그의 눈이 밝아졌더라 그랬잖아요. 왜 그래요? 처음 듣는 얘기처럼. 만일에 이 사람들이 진짜 목자라면 나면서부터 소경되니 얼마나 불쌍했겠습니까? 얼마나 사는 것이 힘들겠습니까? 제대로 취직이나 했겠으며 밖에 나가서 제대로 일이나 했겠으며 혹시 남자로 태어났으면 장가나 갔겠으며 참 그의 삶이 그 동네에서 참 처절한 가장 불쌍한 그러한 삶을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눈을 떴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지도자이며 목자라면 아마 양을 잡고 동네에 잔치를 벌려서 축하를 해주고 박수를 쳐주고 야 정말 축하한다, 정말 대단한 일이다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격려와 위로를 축하를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을 불러다가 너 어떻게 눈을 떴느냐? 누가 네 눈을 뜨게 했느냐? 왜 안식일 날 눈을 떴느냐? 너는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것으로 안 되니까 또 어머니까지 불러가지고 네 아들 맞냐? 이러면서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눈을 뜬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누가 눈을 뜨게 했는지, 왜 안식일 날 이런 일을 행했는지 여기에만 초점이 모아지면서 굉장한 불편한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조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희들은 참된 목자가 아니다. 정말로 참된 목자라면 안식일에 눈이 떴든지 무슨 토요일날 주일날 눈을 떴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 눈뜬 이에 대해서 축복하고 눈뜬 이에 대해서 축하해야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 솔로몬의 아주 유명한 판결이 있죠. 두 여인이 똑같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한 천막 안에서 같이 잠을 자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이 하나가 죽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여인이 서로 죽은 아이가 네 거고 산 아이가 내 거라는 거야. 야, 진짜 그도 그럴 것이 갑자기 아이가 하나 죽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쟁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솔로몬 임금에게 왔습니다. 거기 와서도 여전히 산 아이가 자기 거고 죽은 아이가 저 사람 거라고 서로 우기고 있는 거예요. 진실 규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임금이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신하에게, 야, 이 두 여인이 다 이 아이가 자기 거라 그러니 내가 누군지 알 수, 요즘 같으면 유전자 판결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런 기술도 없고 그러니, 그리고 비슷하게 생겼을 것 같아. 왜? 아버지가 하나니까. 왜 웃으세요? 옛날에 그때는 일부 다처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신에게, 야, 칼을 가지고 와라. 이 아이를 반을 똑 잘라서 공평하게 나눠줘야 되겠다. 그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한쪽에 있는 여인이 그래야지 된다고, 그러라고, 아주 현명한 판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는 여인이 있었고, 한쪽 여인은 절대 안 됩니다. 임금님, 그러지 마십시오. 저 아이는 저 여자의 아이니까 저 사람한테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솔로몬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이의 진짜 엄마는 칼로 반으로 잘라 가자는 자가 엄마가 아니라,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니 저 여자에게 주라고 하는 저 여인이 진짜 엄마다. 왜요? 가짜 엄마는 이 아이가 죽느냐 사느냐는 관심이 없다. 그냥 옳게 똑바로 판결을 내려달라, 이것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한쪽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반쪽으로 갈라가면 이 아이는 죽는데, 내 아들이 죽고 내 자식이 죽는데 어떻게 그거를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내 품에서 뺏기는 날이 있더라도 저 아이는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어머니의 마음이 아니겠는가라는 거예요. 정말로 오늘날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참된 목자라면 그 눈뜬 사람을 그렇게 괴롭힐 수는 없는 겁니다. 안식일 날 눈을 뜬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나면서부터 눈 먼 자가 뜨어졌다면 그를 축복해야지요. 그런데 이렇게 괴롭히는 거 보니까 저 사람들은 참된 목자가 아니다라고 단정을 짓고 있는 겁니다. 사실 거짓 지도자의 문제는, 거짓 종교 지도자의 문제는 목자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양들에게도 일정량 책임이 있습니다.
거짓 지도자인지 참된 지도자인지 분간을 못하고 무작정 따라가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수천 마리가 한 우리에서 잠을 잡니다. 캄캄한 밤중에 하루 종일 풀을 뜯어먹기다가 해가 진 다음에 들어와서 그 우리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피곤도 하고 양도 힘들고 목자도 힘든데 그 수백 마리를 언제 이름을 적어가며 언제 거기다가 인식표를 붙여가며 숫자를 세가며 하겠습니까? 그냥 문지기가 문 열면 우르르 들어가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네의 양과 염소들이 그냥 우르르 섞여가지고 그냥 거기서 그냥 들어 이렇게 모여 있습니까? 지들끼리 다 다니다가 잠을 자지요. 그 다음날 아침에 목자가 와가지고 무슨 내 거라고 색깔이 달라요, 모양이 달라요, 여기다가 이름표를 붙여줬겠어요?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목자의 음성이 나면 그 목자가 내 목자인 줄 알고 그냥 나가면 그 뒤를 슬슬슬슬 따라가고 저 목자 슬슬슬 따라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숫자 세다가 그거 네 건지 내 건지 따지다가 하루 종일 나가요. 언제 풀 뜯어먹이고 언제 양치겠습니까? 중요한 건 양들이,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보니까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내 목자의 음성에 양들이 귀가 밝아요.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아주 영적으로 예민합니다. 종교심이 강합니다. 그래서 아주 정말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아마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은요, 전 세계 1등적으로 신앙생활 잘합니다. 정말 잘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때는 해가 되기도 합니다. 아마 이단들이 가장 득세하는, 부분적으로 각 나라마다 이단이 없는 나라는 없어요. 그런데 이단들이 이렇게 득세하는 나라가 전도관에서 시작해서 통일교에서 시작해서 신천지로 시작해서 지금은 온 도시마다요 큼직큼직한 건물 하나가 들어서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하고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압니까? 아니, 거기는 어떻게 그렇게 돈이 많아가지고 요즘에 코로나19로 교회를 짓다가 교회가 어려워져가지고 어려워진 교회들이, 그 사람들이 다 사들이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난 이해가 안 돼요. 그 교단이요, 여러분 보세요, 안상홍입니다. 교주가 안상홍은 누굽니까? 삼위일체론을 양태론으로 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분리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예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또 다른 예수를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의 이단성을 얘기하려면요 수백 가지가 넘어요. 한 가지도 아니야. 어떤 사람은 한 가지 때문에 이단으로 정죄되는데, 이 안상홍은요 교리 자체가 수백 가지가 이단이야. 성경에 맞지를 않고 자기가 그냥 논리를 세워가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양들이 귀가 어두워가지고 그 목자가 내 목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의 다 신천지에 다니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교회, 무슨 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안상홍 거지 그게. 거기 다니는 사람들 전부 99%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귀가 어두우니까 자기 목자가 누군지를 몰라. 그러니까 솔깃해가지고 따라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사탄에게 확 영이 뒤집어 씌우면 그때는 분별력이 없어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영의 분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울타리를 떠나가는 순간에, 영적으로 사탄의 영이 딱 씌워지는 순간에는 부모도 안 됩니다. 친구도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안 됩니다. 분별하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 친구 딸 신륵사 한양여관 외아들 그 누나의 딸이
대학교 4학년인데 신천지에 들어갔대. 자기 동생의 친구가 목사라니까 나를 불렀어. 그래서 내가 하루 갔어. 하루 종일 그 딸하고 성경 얘기 토론을 했어. 죽어도 안 돼. 아니, 옳고 그러면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야. 자기가 배운 것에 대해서, 자기가 들은 것에 대해서 성경 공부한 것이 진짜 틀렸는데도요, 전혀 여들의 삶은 호박에 이도 안 들어가. 내가 4시간 만에 손 들었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내가 나와버렸어. 제가 그래서 결정한 게 뭐냐면, 2단으로 가면 영이 달라. 그냥 자연인이 아니야. 사탄의 영으로 뒤집어 씌워지게 되면 눈이 가려져. 그러니까 아무리 부모가 옳은 얘기를 해도, 아무리 아버지 친구가 목사가 와서 이야기해도 열린 마음이 안 돼. 이걸 뚜껑 덮어놓은 거야. 예, 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무화과나무가 자라고 잎이 무성하고 거기에 새들이 깃드니라 라고 하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알아요? 그 무화과나무가 남아서 이렇게 풍성하게 된 것은 지금 현재 기독교래. 그리고 거기 새들이 깃들이느니라. 새들은 목사래. 그래서 새들이 와가지고 무화과를 다 짜먹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빨리 거기서 나와라. 그런 거야. 교회 불만이 있는 사람에게는 솔깃할 것 같아. 목사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솔깃할 것 같아. 그러니까 빨리 기존 교회에서 뛰쳐나오라는 거야.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렇게. 저는요 기가 막혔어요. 이게 이단들입니다. 제가 차마 강단에서 드라마 제목은 내가 곧 얘기를 했어도 이 영화는 창피해서 내가 제목조차 말할 수 없어요. 정말 그 대한민국의 최고의 배우가 가짜 목사의 역할을 하는데요, 할렐루야를 얼마나 찰지게 하는지 난 이해가 안 돼. 설교를 하는데 가짜 설교인데도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40년 목사 안 나보다가 훨씬 잘해요. 그래서 내가 저렇게 했다면 아마 3만 명은 모았을 것이다. 거기다가 마약까지 타서 한 잔씩 먹여보내니 얼마나 흥분되고 좋겠습니까? 이런 작자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얼마나 많은 동일한 시간에 가짜 목자들이 이 양들을 괴롭히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일정량 누구의 재미입니다고요? 옆 사람 쳐다봐. 너도 그렇게 될 수 있어. 그래, 속으로만. 왜요?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궁금할 거다. 이따 끝나고 나면 나한테 설교는 은혜 안 받고, 감독님 그 영화 뭐예요? 내가 첫 글자만 알려줄게. 숫자다, 숫자. 세상의 양들이 얼마나 무지하면 영화에서까지도 가짜 목사들이 주제가 돼서 소재가 돼가지고 날뛸까. 참 저는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오늘 여기 3절 4절에 보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양과 목자와의 관계는, 첫 번째는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고 알아들어야 합니다.
밤늦게 들어와서 양의 숫자도 셀 수 없어요. 이른 아침에 빨리 양들을 데리고 나가서 풀을 뜯어 먹여야 되는 긴박감 속에서 어떻게 그 양을 다 관리하겠습니까? 5절에 보니까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H.V. 몰턴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방문했는데 그 베들레헴에서 있었던 일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베들레헴 근처에서 매우 신기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목자 두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양떼들과 함께 동굴에서 밤을 지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양들은 모두 섞여 있었고 목자들은 그 다음날 각자 다른 방향으로 떠나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둘 중에 한 목자가 양의 무리로부터 얼마쯤 떨어져 곳에서 양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이름을 부르니까 모두 벌떡벌떡 일어나 목자를 향해 달려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자기의 양들을 불러 데리고 떠났습니다. 이 장면을 베들레헴에서 실제로 목격한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자기 이름을 불러서 그렇게 알아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목자와의 쌓아왔던 신뢰와 인격적 결합이 있었기 때문에 저 음성은 내가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자기의 100%의 신뢰 가운데 자기의 모든 생명을 맡길 만한 목자로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그 목자의 음성만 들려지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참 목자가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쇼를 하고 그 설교에다가 마약을 타고 그렇게 해서 그냥 말만 잘하고 설교만 잘하는 사람으로 되어졌다면 결코 그것은 그 목자의 음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은요, 참 성도들의 삐뚤어진 욕망이 그냥 방송에서 설교만 잘하는 설교 목사를 키워내고 있어요. 거기다 대놓고 온라인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건 한입니다. 여러분, 양과 목자는요 그냥 같이 생활해야 되는 거고요, 나의 삶 속에 같이 이렇게 어울리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한테 얘기 들었어요. 자랑을 해요. 자기 교인은 뭐 LA에도 있고 말이죠, 뉴욕에도 있고요, 거기서 11조를 보내는데 잘한다. 그게 무슨 양입니까? 내 부모도 미국에서 상이 났다고 그러면 찾아갈 수 없을 때가 많은데, 아프실 때 병원에 가지 못할 때가 많은데 거기 어떻게 케어가 가능하고 거기 어떻게 돌봄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학교 1학년 때 목회학을 배웁니다. 4가지 시워드 힐트너의 이 정확한 목회를 배웁니다. 그게 뭡니까? 목회라고 하는 것은 돌봄, 프리칭, 설교, 지지, 인도, 양육, 이런 것들이 다 할 수 있는 게 목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형교회 목사들이 그걸 자랑 삼아 말하는, 그게 내 양입니까? 진정으로 목회하는 양이냐고요? 설교하려고 끌어들이는 것 뿐이죠. 여러분, 이런 면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잘 알아야 되고요. 저는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설교 방송 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서 교회 하나 있다면 나는 예향교회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세요.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평생 목회하면서 여기다가 마약 탄 적 없고요, 여기다가 독약 탄 적 없어요. 제가 그 사람들을 설교하는 것처럼 얼마든지 예와 잘 꾸며가지고 그냥 나갈 때에 아이고 감동받고 은혜 받아서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이런 쪽으로 내가 40년간 연구를 했다면 아마 이거보다 커졌겠죠. 그러나 그거 여러분, 문 밖에 나가면 다 잊어버립니다. 나이 50, 60 되면 교육의 지식의 평준화, 학력의 평준화가 온다고 그래요. 아니, 지금 들은 것도 돌아서면 잊어먹는 판에 그게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건 진정한 목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참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믿음 생활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양과 목자와의 관계가 4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아멘. 목자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는, 불의한 목자는 양을 앞세워 가고 참된 목자는 양보다 목자가 앞서간다고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은 이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참된 목자라. 너희들은 양들에게 무거운 짐만 지어주고 율법의 짐을 지어주고, 그러나 너희들은 행하지 않지만 나는 양들을 위해서 죽으러 왔다. 저들이 가야 할 길을 내가 먼저 간다. 음부의 스골에도 내려가고 갈보리 십자가의 언덕에서 거기서 처절하게 죽음당하고 그리고 부활하여 저 천국에 내가 먼저 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내가 먼저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그 발자취를 지금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여기서 목자와 양과의 관계의 구원론을 하나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기독교 구원은 죄 많은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어 저 천국에 가는 것 맞죠? 우리는 그걸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명백히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기독교 구원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제 죽으면 저 영생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 사실이라니까. 이것이 기독교 구원인 것은 분명하다니까요. 그러나 이것이 기독교 구원이 다가 아니라는 걸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자와 양과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이 기독교 구원, 저 피안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이 처절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그거는 불교도와 뭐가 다릅니까? 지금도 힘들어 사는 불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은 그지같이 살고 지금은 고통스럽게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착하게 살면, 그리고 부처님에게 공양을 잘하면 내가 다음 생애에서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나서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윤회설 하나 믿고 말이죠. 이 고통스러운, 제가 태국 선교할 때 깨달은 게 있어요. 야, 대골같이 큰 집, 그리고 그 옆에 판잣집. 그런데 그 판잣집에 가서 쌀국수 하나 먹으면서 그들이 얘기하는 말은 전혀 불만이 없어. 이 큰 집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전생에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지금 잘 사는 거래. 자기들은 전생에 똑같이 살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래. 그래서 자기도 지금 잘 살면 이 다음에 저기 태어날 거대. 야,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다가? 이것이 구원의 전부라면 우리는 불교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기독교 구원은요,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이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시작한 이 구원이 당신이 선한 목자가 되어 이 험난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먼저 나보다 한 발자국 먼저 발자취를 걸어가서 우리를 그 뒤를 따르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게 지금 현실에서의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나와 한 번도 함께한 적이 없어요. 내 기도를 들어주신 적도 없고요, 내가 함께했다는 걸 느낀 적도 없습니다. 왜? 하는 것마다 나는 실패했고요, 지금도 가난하게 살고요, 지금도 어렵게 사는데 뭐가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달라요.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뭐든지 하면 일확천금 주시고 365일 감기도 한 번 안 걸리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었으니까 내 아들은 그냥 시험만 봤다 하면 그냥 서울, 인서울 아니라 S대학을 팍팍 붙고, 이게 내 꿈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면 과연 우리들이 관리할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줘 가지고 여기 나와서 예배 간절하게 드릴 인간이 누가 있습니까? 당장 하나님 멀어질 거예요. 그리고 죄된 세상으로 나가서 인생의 쾌락을 위해서 살 거예요. 당장 아마 봐봐, 벼락 부자마자 봐라. 내가 통계를 보니까요, 복권 맞은 사람 99% 불행하고요, 복권 맞은 사람 70% 이상 이혼했어요. 아니 100억 맞아봐, 당장 바꾸는 게 마누라 바꿀걸? 뭐 할 겁니까 여러분? 아니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기다가 뜻을 맞춰주시겠어요? 아니 이제 중학교 졸업한 놈이 그래 2000cc 오토바이 사달라면 사주겠어요? 안 사준다니까.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지. 그 어려움 고난 가운데서 이 고난을 겪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고난을 이겨나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고난이 없어야 하나님이고 복권 당첨돼야 하나님이라면 그건 여러분 딴 데 가서 믿어야죠. 그러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항상 고난 중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 지금도 주님이 내 앞에서 나보다 먼저 걸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세상이 두쪽나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확신을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절 말씀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불꽃이 너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줄 것이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불려진 모든 자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시작도 하나님이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셨고 그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간섭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보다 한 발짝 먼저 가시면서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목자의 구원이 진짜 기독교의 구원이다. 그 구원에 대하여 오늘도 감사하시면서 여러분 약해진 믿음 강하게 하시고 영의 눈이 열려서 나보다 앞서가시는 주님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박수치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지렁이 같은 야곱아 물 가운데로 지나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도록 하신다고 했는데, 불 가운데로 지난다 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지킨다고 했는데, 언제 돈 없어 죽은 적 있습니까? 언제 고난 중에 죽은 적 있습니까? 지나놓고 보면 다 은혜 중에 은혜였더라. 그럴 걸 왜 불평하고 갑니까? 감사하며 한 걸음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이지만 주님의 나보다 앞서가시면서 세밀히 간섭하시고 지도하시고 목자의 심정으로 지금도 이끌어주시는 그 이끄심의 구원, 그것도 우리의 구원임을 믿으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